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 오늘은 일곱 교회의 일곱의 가장 중간인 네 번째 편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게 각 메시지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메시지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자신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 교회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고 이제 건강한 영적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 수신지인 두아디라는 어떤 곳이었을까? 당시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처해 있었던 교회죠. 우리가 에베소 또 버가모, 두 번째가 뭐였죠? 서머나 교회. 아시나 모르나 해서 물어봤어요. 이 세 곳은 밑에서부터 에베소부터 서머나 버가모 해서 이 해변에 가까운 곳에 있었고, 이제 오늘 다루는 두아디라 교회는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서 지난주에 살던 버가모에서 한 50km 남동쪽에 처해 있습니다. 군사 요충지였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제조 및 마케팅의 허브라고 할 정도로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예수의 영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자꾸 막으셨잖아요.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복음을 가지고 마게도냐 유럽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첫 번째 이룬 것이 마게도냐 지역경의 어느 도성이죠?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도시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인데 두아디라가 그 자주 옷감 장사를 하면서 이제 빌립보까지 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두아디라는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 두아디라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폴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폴로는 하늘의 신이며 또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아폴로는 최고의 신 제우스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며 또한 의지하고 찬사를 보냈던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격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신을 섬기듯이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의 아들을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왜 두아디라에 편지를 보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소개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교회에 메시지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신화나 인간의 우상이 아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고 하는 의미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감추어진 것까지도 샅샅이 보고 알고 판단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우리 주님 앞에는 감추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는데 지금 불꽃 같다 또 빛난 주석 같다 하는 이 표현은 계시록 1장에 이미 소개가 되어 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니엘 구약성경의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그런 묘사, 장차 오실 Son of Man, 하나님의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럼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통치, 다스림,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잘 단련된 물질, 그래서 순결한 것처럼 그 순도와 강도가 이제는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난 주석, 즉 강력하고 순결한 주석처럼 굳건하게 서서 통치하는, 끝내는 마지막 심판날에 사탄 마귀인 뱀의 머리를 주석 같은 발로 짓밟아 멸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셔서 그 실체를 드러내실 때에 먼저는 칭찬을 하십니다. 이 칭찬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런 칭찬을 하세요. 사실은 두아디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상업이 막 발전하게 되니까 거기에 무엇이 많이 생겼나 하면 길드, 조합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가령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어떤 조합들이 있었나 하면 모직업자들의 조합, 또 리넨 섬유업자들의 조합, 또 겉옷 제조업자들, 염색업자들, 가죽 제조업자들, 도예업자들, 제빵업자들, 노예 상인들, 청동 세공인들, 구두 제조인들, 그것도 더 많은데 이런 모든 비즈니스 분야마다 길드가, 조합이 형성이 되었어요. 야, 그거 참 서로 돕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조합이 많았으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거기서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조합 회원이 돼야 이 구매력도 생기고 또 네트워크도 왕성해지고 이 무역이 활발해지는 것이죠. 가입하지 않게 되면 재정적 손실이나 혼자 버티기 힘든 비즈니스맨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합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폴로나 또는 아뎀이라고 하는 우상인데요. 이 조합 회원이 돼서 함께 활동을 할 때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이게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은 그 우상을 아주 지성껏 이게 섬길 뿐만 아니라 제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풍성한 음식과 술을 나누면서 파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고 그에 이어서 음행이 용인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주 우상과 함께 부도덕함이 만연해졌죠. 어떻게 요즘도 기업들이 고사를 지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고사 지내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요즘도 건축을 하면서 건축 고사를 지냅니다.
기공식 할 때 고사 지내고 착공식 할 때 고사 지내고 또 상냥식 할 때 그리고 안전을 기원할 때 고사를 지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할 때 개업 고사를 지내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사고 없이 잘 다니게 해달라고 또 고사를 지냅니다. 저도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자라면서 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고사를 여러 번 치렀어요. 모의고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미션스쿨 다녔기 때문에 성경고사까지 무사히 잘 치러서 오늘에 이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우상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둠과 거짓의 세력, 그 마귀의 세력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비즈니스가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 힘든 거예요. 그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충성스럽게 살아가던 제자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잘 이겨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내 일을, 행위를 내가 다 아는데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덕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또 섬김, 봉사가 많이 펼쳐지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세상의 어려움 또 섬김의 힘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이 처음보다 갈수록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필 때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그리고 인내가 갈수록 더 많아졌어요. 처음보다 더 풍성해졌어요. 그렇다면 이런 교회 책망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바라는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20절에 책망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자 이세벨, 이세벨이 진짜 그 여자의 이름이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모든 주석가들은 그 이름보다는 구약에 나오는 그 아합 왕,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졌고 우상들을 들여온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세벨이 뭘 했어요?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죠. 아합 왕과 함께 결혼해서 왕후가 되면서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우상,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왜? 왕궁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850명의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각종 음행과 더러운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종교는 풍요와 다산의 종교, 즉 바알이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종교라는 것은 산당에서 제사하는 의식, 그 우상을 정성껏 지성껏 섬기는 그 제사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윤리는 무시했습니다. 즉 이 우상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내가 많이 누리면서 살면 그것이 최고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신실한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알 종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관심이었지만 그들은 인격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기고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것이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게 바알 종교예요. 이세벨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더불어 섬기게 되고 음행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거짓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면서 구약 성경의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한 것을 보아서 아마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제법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보아서 아마 경제적인 파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졌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세벨과 같죠. 부와 권력을 가졌던 자. 교회 내에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며 거짓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럼 문제는 뭐였느냐?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선을 거야 할 것을 걷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교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용납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 영적인 혼합주의를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선을 거야 될 때 선을 긋지 않고 모든 것을 품고 가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멤버들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사회 활동을 하려면 이 조합원으로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죄책감이 들고 이런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멤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조합에 가입해서 그 조합에서 하는 거 그냥 참여해도 괜찮지 않냐. 내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솔깃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니 장사하고 돈 벌기 위해서 아폴로 신전에 한번 제사하러 가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냐. 또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헌금하면 그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 우상 숭배 현장에 가서 제사 드리는 고사 지내는 곳에 가서 그 음행의 현장에도 참여해보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이 혼합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즐겨 쓰는, 즉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즐겨 쓰는 술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계속하고 예배 드리는 거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하면 둘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혼합주의.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삶에도 이 이세벨의 유혹과 시험이 점점 더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업상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신앙을 앞세우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고집하면 이게 융통성이 없다고 왕따 당합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 정말 성경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도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갈수록 더 커졌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축복 우리가 다 원합니다마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썩어질 이 세상적인 축복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가치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세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그 이세벨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을 때 가장 많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엘리야는 분명히 선포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했잖아요.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우고 그 옆에 부었던 물까지 다 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들은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멜산의 대결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거기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것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라. 타협한다는 것은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 간음은 필연적으로 영적 병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임할 것인가?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돌이키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에 걸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간교한 거짓 교훈에 빠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취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가던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그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이 죄악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을 받고 또한 우리가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타협입니다. 컴프로마이즈.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떠나는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고 있고 그 유혹과 시험은 제 안에도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권면과 약속을 주십니다. 권면의 말씀이에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직 여기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성도들,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새롭게 배워야 되나? 어떤 훈련을 더 받아야 되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짐을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그건 뭐예요? 이미 너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성경이 우리의 삶에 영원하고 궁극적인 이 지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거 알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우리는 상급과 영원한 생명과 또한 영광이 주어지는 거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는 이미 너희가 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그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몰랐다는 것이 익숙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뭐예요?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우리 조합을 다스리고 우리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지나갑니다. 결국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 권세도 이미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님께 그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같이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반드시 주실 텐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사실 질그릇이라는 것은 철장이 아니라도 깰 수 있습니다. The rod of iron, 이 철 막대기를 가지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권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약속이 됐는데요,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믿음의 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새벽 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별은 언제 보입니까? 새벽에 보이죠. 새벽이 찾아오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암흑 같은 데서 멀리서 반짝이는 새벽 별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이제 밤이 지나가는구나. 이제 어둠이 지나간다. 이제는 새날이 밝아오는구나. 여기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면 반드시 어둠의 시간은 지나가고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사업은 사업 아닙니까? 정치는 정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 생활하는 구역과 사회 생활하는 구역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이 성경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를 적용하고, 사회에서 하는 일은 사회적인 가치, 잣대를 가지고 적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께 주신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눠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도 그대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아서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끝내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얻고, 그리고 어둠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 맞대고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워낙에 유명한 실화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 나희필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나희필 장군은 예수를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믿는 장군이셨는데, 그가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주님, 내가 평생 술, 담배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 장성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나희필 장군도 거기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희필 장군은 참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장군이라고 하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다 따라 주는데 나희필 장군에게도 술을 따랐습니다. 나희필 장군이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겐 사이다 한 잔 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무안해졌어요. 그래서 유심히 나 장군을 쳐다봤습니다. 그 신뢰는 완전히 정적에 쌓였습니다. 그때 표현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난 후 엄청난 정적 속에 잠긴 것 같은 분위기였다. 바로 그때 국방부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각하, 나 장군은 본래 술을 못합니다. 그 잔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 장군의 잔을 자기가 뺏어서 다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만찬이 다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밖으로 나갑니다. 나희필 장군 옆을 지나면서 말을 했습니다.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각하가 떠난 후에 선배와 동료들은 그를 탓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각하를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줄 수 있어? 자네도 자네 미래를 생각을 해야지. 별 하나라도 더 따려면 겸손히 받아서 마시진 않더라도 마시는 흉내라도 냈어야지. 그날 저녁 나희필 장군은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들이닥칠 일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다음날 직장에 와서 언제나 군복을 벗게 되나 긴장 가운데 지냈는데 아무 문책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후에 나희필 장군은 오히려 별을 하나 더 달아서 소장으로 진급이 되었고 육군본부 작전 참모장으로 영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물을, 세상을, 역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몇 주년이 되는 날이죠? 우리는 그걸 기억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우리가 교단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몇 주년이에요? 507년이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핵심 있게 외쳤고 종교개혁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다른 것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한 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믿음을 굳게 지켜 그날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어둠이 다 지나고 새벽별이 진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주시는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